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성도들의 왕관이 보석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참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던 족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족속,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세우신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녀들로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족속입니다.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각각의 부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족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을 어떻게 쓰시겠다 그러냐면 당긴 활로 삼고 끼운 화살로 삼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같이 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에 대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들이 계속 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용사의 칼같이 세우셔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신약을 알고 있는 은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헬라의 모습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이 헬라가 강하게 힘을 얻었을 때, 즉 알렉산더 대왕이 강하게 힘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함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 4명이 각각의 영토를 나눠서 다스릴 때 이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유대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카비 형제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혁명이 이 성공을 하여서 이들이 헬라를 무찌르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수전절을 지키시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하게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던 이 절기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 헬라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신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이 헬라 문명에 의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공용화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들어서 이 세계를 점령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지만 누구의 전쟁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적들을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을 충분하게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빠르고 강력함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음의 역사, 우리가 세계 선교 이 역사 안에서, 교회의 부흥 안에서, 복음의 확장 안에서 나타나는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이 그 나라의 무구한 역사 안에서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는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화된 이 역사는 굉장히 짧고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확인하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얼마나 짜임새 있고 중요하게 쓰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정말 이 10여 차례 있는 정말 큰 환란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로마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순식간에 오히려 그들이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하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의 주로 선언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 전쟁의 모습이 어떤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요. 자,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의 원수가 된 죄를 우리가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승리는 너무나 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이들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생산할 때 쓰는 것이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 때 이것을 던지면서 자기네들의 방어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수단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워 부르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을 이기는 승리의 잔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유아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승리의 잔치가 얼마나 놀랍고 크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잔인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영적 전쟁을 실제 전쟁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모습이 언제나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 전체에 가득하게 될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봅시다. 이 날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누구로 쓰임받는 것을 확인한다고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봅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가장 힘이 있는 청년과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의 강건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패배가 없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후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는 역사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될지,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을지 보게 하는 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됨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이 세상의 삶에서 보장받은 것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영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여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 승리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난공불락의 사람, 시족, 도시, 국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항상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해야 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승리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와 다른 승리를 추구하게 되고, 전쟁도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엉뚱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역사는 구속사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직분자가 됨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기준대로 역사하세요. 그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공의롭게 통치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그 선한 행위를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그 죄가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식 선민과 헬라의 자식 이방인과 함께 하시고 유다 남조와 에브라임 북조를 동행자로 삼아 역사하심이 조금만 사력 있게 살펴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이 약속을 알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돼요.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확신이었고 소망의 참됨이었고 사랑의 역사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며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고 영광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난 후에 무지개가 나오는 것 같이 고통당하는 신앙의 눈물 후에는 기쁨에 찬 찬송과 광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가 세상에 이기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은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는 풍성하게 농사짓도록 허가해 주신 평화와 번영을 가르칩니다. 청년과 처녀는 증가하는 평화로운 인구의 증가를 가르칩니다. 즉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얘기해 줍니다. 특히 청년과 처녀가 곡식과 포도주에 빠져 사치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승리가 약속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 누구를 의지할 때 완전해지냐면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 없다? 패배가 없다. 무엇만 있다? 승리만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가요? 자, 이거 굉장히 결론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예요. 이 승리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다시피 뭐였습니까? 복음의 확장이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니라, 말씀이 충만해지나 편만해지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치르는 전쟁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패배한 것 같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건 복음이 확장되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패배의 내용이 우리가 물질적인 패배, 어떤 권력적인 패배, 아니면 세상에서의 주의적인 패배라면은 이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제도 안에서 승리했다고 여기는데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세상에서는 승리로 보여도 우리에겐 패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앞으로는 더 많이 치를 것입니다. 전쟁은 더 많아져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난 특징이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까닭없이 모함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말세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지나가야 될 그런 환난과 핍박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욕심에 의한 전쟁으로 참여하느냐는 무엇에 있냐면,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의 결과를 복음에 두느냐, 아니면 내 기준, 다시 말하면 내 욕심에 두느냐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무엇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끝이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에 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이 끝이 상대방을 진멸하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한다고는 우리가 누구도 확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평강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참된 지혜의 통치의 이 예표로서 왔던 솔로몬 때부터 이 참된 지혜의 통치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바로 이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의 모습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닐 때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들은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승리만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주시고자 했던 승리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